땅에 살다 보면 참 미운 게 많습니다. 미운 게 참 많아요. 싫은 것은 고사하고 미운 것들이 참 있어. 이 미운 것들을 내 마음속에서 드러내는 것, 우리가 많이 힘써야 될 부분입니다. 곰곰이 스스로가 물어보십시오. 참 미운 것이 내게 무엇이 있는가? 내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잔소리 많이 하는 시어머니, 뭐 장인, 뭐 그런 삶이 밉습니까? 아니면 그들 피우는 그 옆에서 그들은 피우고 말리는 빈정거리는 시누이가 더 밉습니까? 홍기 놓친 딸, 홍기 놓친 아들 보는 마음도 밉습니까? 혹은 한평생 나를 힘들게 하는 이 몸이 있는 이 질병, 고질병이 나를 힘들게 합니까? 다 미운 것들 참 많아요. 뭐 세어보면 참 많을 겁니다. 질병들이, 내가 미워하는 것들이. 하지만 가장 미운 게 뭐냐고 저한테 물으시면 저는 그것도 아닙니다. 가장 미운 것이 뭐냐면 2024년 10월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가을이 되고 곧 이제 겨울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덧없이 미뤄낸 이 세월이 겠다는 것입니다. 야속하다는 것입니다. 해놓은 것이 무엇일까 하는 앞에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되면 은근히 우울해져요. 그런데 다시 한번 제 머리를 때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죠. 늘 올라가면서, 늘 이 예배당에 오면서, 늘 이곳에 오면서 저 벽에 걸어놓은 이 손양 목사님의 시, 오늘이 내 날이다. 그걸 늘 읽습니다. 오늘 내가 생명의 날로 하루를 살아내었다면 그것으로 잘 살 거다. 뭘 만들어 놓은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슨 영광이 되겠노? 방해만 안 되면 다니는 것이 목사라고 목회한다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나의 삶을 위한 하나의 도구였다면 얼마나 아버지 앞에 큰 방해거리가 되었을까? 하나님 말하는 고사하고 하나님의 기쁨은 고사하고 하나님의 아버지 앞에 침박히 되었을까? 이런 마음도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잡기는 오늘 하루 잘 살아야지, 오늘 하루 생명으로 살아내어야지 이 결심을 하며 하루를 살게 됩니다. 우리가 날마다 새 날이어야 하는데 새로운 날이어야 한다. 오늘 하루가 오늘이 새 날이 되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날마다 과거를 추억하며 오늘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과거를 추억하며 과거를 떠올리며 오늘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또한 부류는 미래를 걱정하며 오지도 않을 미래를 걱정하며 하루를 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오늘이 새 날이 될 수가 없습니다. 생명의 도구로 오늘을 살아내기는 어렵습니다. 과거에 잘했던 잘못했던 잠시 그것은 내 인생의 기억 저편에 묻어두고 오지도 않을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근심, 염려는 잠시 전능하신 그분의 손에 다 맡겨놓고 오늘 내게 주신 호흡을 가지고 내 곁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의 마음을 오롯이 전하는 그 일에 집중할 수 있다면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날마다 건강하게 새롭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의 이번 한 주간의 하루하루가 그런 삶이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삶 한 인물이 있습니다. 고라의 자손이라는 이 인물들입니다. 고라의 자손. 성경을 많이 보신 분들은 대충 알지만 이 고라의 자손은 그 조상은 고라입니다. 우리는 느낌이 없지만 이스라엘 백성 속에 이 고라의 자손 이 말 붙으면 사람들이 색안경을 끼고 다 봅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일제강점기 때 나라를 팔아먹은 을사오족의 이름을 뚝 대면 그 자손들 얼마나 무섭고 졸이고 긴장되고 겁납니까? 시대가 바뀌면요.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라라는 이름은 그런 이름입니다. 악명입니다.
추악한 이름입니다. 더러운 이름입니다.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역사를, 성경을. 이 고라가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택하시고 한 민족을 통하여 이 땅을 구원하시기를 위해서 한 민족을 택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아들입니다. 12아들이 12지파가 돼요. 큰 민족이 이루었죠. 그 민족 중에 이 레위라는 지파 중에 레위라는 지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별히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제사와 예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도록 세운 지파가 레위 지파입니다. 그 레위에게는 세 아들이 있습니다. 고앗, 게르손, 머라리가 있어요. 이 세 아들을 통하여 성막의 예배도 드리고 또 광야에서 움직일 때는 성막을 움직이기도 하고 다 그런 일, 즉 제사와 예배에 관계된 모든 일을 레위의 세 아들인 고앗, 게르손, 머라리에게 주었습니다. 그 중에 고앗은 누구냐면 성막을 예배를 준비하는 것 중에서 법궤 또는 지성소 안에 있는 기물들, 성소 안에 있는 기물들을 움직이는 가장 중요하면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그 족속이 고앗 족속이에요. 그 당연히 고앗 족속에는 우리 잘 알고 있는 모세도 아론도 고앗 자손입니다. 그들 중에 누가 있냐면 아론의 모세의 사촌이 있습니다. 그가 고라입니다. 그 또한 성막에서 움직일 때에 여러 가지 일을 돕는 사람이었어요. 특별히 이 고앗 자손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궤 외에 진설병상을 들기도 하고 촛대를 들기도 하고 분향단을 들기도 하고 바깥에 있는 번제단을 들기도 하고 그런 중요한 제사의 중요한 부분을 움직이는 일을 고앗 자손이 했습니다. 그러던 광야 생활 중에 하루는 엄청난 잡음이 발생합니다. 이 고라가 그 땅에 있는 리더들, 똑똑한 젊은 사람들을 250명을 불러가지고 한 당을 짓고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반역을 시작합니다. 특별히 모세가 왜 우리의 리더가 되어야 돼? 지도자가 되어야 되느냐? 한 걸음 더 나아가 왜 아론만 제사를 드리느냐? 나도 레위 지파다. 제사를 드리고 싶다라고 그에게 말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250명을 모아서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광야 생활에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인간에 대한 도전이 아니라 기독교에 대한 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제사에 대한 도전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대도하셔서 가장 핵심이 되는 고라를 불러놓고 그의 집에 자손을 다 불러놓고 땅을 갈라지게 하셔서 고라와 그의 가족들과 그에 속한 모든 재산들을 한꺼번에 땅속으로 집어삼켜버리십니다. 엄청난 일을 심판을 행하시죠. 뿐만 아니라 그와 동참했던 250명의 그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들을 불러 다 태워 죽이시는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또한 하나님의 제사에 대하여 함부로 할 수 없음을 보여주시는 상징적 사건이 바로 그 사건입니다. 고라가 리더가 되어서 그 엄청난 일을 벌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42편을 보면 이 시편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라고 되어 있죠? 고라의 자손. 고라의 자손. 고라와 그에 속한 가족이 다 죽었으면 고라에게는 자손이 없어야죠. 그런데 민수기 16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실 그때에 고라 자손 중에 다 죽이지 아니하시고 몇몇을 살려두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살아남은 그 고라의 자손들 어떻게 살까요? 며칠 전에 할아버지 고라 그리고 형제들이 다 죽었어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마땅히 멸절되어야 될, 완전히 진멸되어야 될 그들에게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주어진 심판이 그들의 몫이었거든요. 그들의 죄 때문에. 그 고라의 자손이 우리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 또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고라 자손의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 고라 자손의 모습을 한번 살펴봅시다. 그들은 하루의 삶이 고달픔입니다. 사람 만나는 건 부끄럽습니다. 하루하루 삶이 차라리 내일이 오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이 고라 자손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은 그 고라 자손에게 끊임없이 임하고 그들을 진멸시키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속에 있어. 여러분, 이를 말씀하십니까? 이사야서 42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긍휼의 하나님. 이 고라 자손이 바로 이 상한 갈대들입니다. 상한 갈대가 뭘까요, 여러분들? 상한 갈대 많이 들어보셨죠? 갈대, 우리 갈대 많이 봤잖아요. 상한 갈대가 뭐냐면, 저는 꺾어진 갈대, 베어진 갈대 이런 생각했는데 아니고, 원문으로 찾아보니까 녹은 갈대입니다. 여러분, 갈대가 생명을 다하여 죽을 때 어떻게 죽죠? 한 해가 지나서 노랗게 되고 난 다음에 비가 내리면, 장마가 치면 이 갈대는 녹습니다. 물론 땅으로 다 넣고 그 속에서 새순이 돋아나거든요. 자, 상한 갈대라는 개념은 이미 녹기 시작한, 누렇게 이제 때가 다 되고 녹으려고 하는 녹는 갈대가 뭐라? 상한 갈대입니다. 이미 그 생명을 다하여 끝난 갈대를 의미합니다. 고라 자손은 상한 갈대입니다. 노가 없어져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사라져도 전혀 문제가 없는 당연한 그 존재가 고라 자손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고라 자손은 하나님께서 그 상한 갈대를 완전히 녹여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살려주신 그 은혜를 알았기에 그들의 하루하루는 남다릅니다. 바로 살아야 되는 거룩한 의무가, 당연한 의무가 그의 마음속에, 그들 백성 속에 있어서 고라 자손은 하루하루를 한날을 이스라엘 백성 속에서 그렇게 살아내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그들 속에 이 백성, 이 나라를 위하여 잘 살아야 되겠다, 빚을 갚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숨어 살지만, 그림자처럼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공동체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살아내는 자손으로 그들의 하루하루를, 자손을 이어서 가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고라 자손들이 무엇을 한 줄 아십니까? 과거 그들은 성막에서 법궤를 옮기고 진설병상을 옮기고 번제단을 옮기던 그들이 이제 그런 것 감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성막에는 성전에서 문지기로만 살겠습니다. 시편 84편에 잘 나와 있죠. 이런 고백이 있죠. 내가 내 하나님 문지기로 사는 한날이 악인의 장막에서 천날을 사는 것보다 좋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며 성전 문지기로 삽니다. 성전 문지기는 뭐냐면요, 해가 뜨면 성전의 문을 열고 모든 사람들이 와서 성전에서 제사 드리기도 하고 절기를 지키기도 하고 다 해가 지고 난 다음에 사람들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다시 나와서 문을 닫는 그 일이 성전 문지기예요. 당연히 관리도 하고 청소도 하겠지만 가장 한지가 가장 힘든 일, 가장 알아주지 않는 일이 이 성전 문지기예요. 레위 지파로서 그 일을 하면서 사는데, 그냥 마지못하게 그냥 힘들게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내가 성전 문지기로 하루를 사는 것이
악인의 장막에 서와 호식하며 첫날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습니다. 이 한 날이 이런 마음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고라 자손의 아름다운 삶이에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이제 다윗 시대가 되면, 솔로몬 시대가 되면 이들은 열심히 성전의 찬양대로, 제사의 찬양대로 그들이 와서 열심히 찬양하며 삽니다. 그리고 오늘 지어드린 시편을 12편이나 시편에 나와 있거든요. 12편 이상을 지어가며 그들의 신앙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며 사는 자녀들이 바로 이 고라의 자손들입니다. 그뿐입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그들은 잠시 그들이 타던 수금을 내려놓고 창을 잡고 전장에 나아갑니다. 역대상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의 용맹을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의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기는 산 사슴 같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쟁에 나아가서 누구보다도 용맹하게 나라를 지켜내었던 자들이 바로 이 고라의 자손들입니다. 일생 자녀마다 고라라는 그 부끄러운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긍휼로 살아남았으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끊임없이 아름다운 한날을 살고자 고백했던 자들이 바로 이 고라의 자손들입니다. 당연히 그들의 어제는 그들의 오늘은 어제보다 아름답고 그들의 내일은 더 아름다워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여러분 한 인물을 소개하겠습니다. 구약 역사에서, 구약 성경에서 중심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최초의 선지자이며 마지막 사사입니다. 그는 아론의 자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합니다. 누구죠?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누구라고요? 고라의 자손입니다. 그렇게 아름답게 살아내었더니 하나님은 그들과 그들의 자손들에게 끊임없이 고라의 자손이 이제 부끄러운 이름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속에 존귀한 이름으로, 아름다운 이름으로 바꾸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나의 현재 삶에 대해서 많이 힘들어합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내가 바꿀 수 없는 일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나를 왜 남자로 태어나게 했노? 나를 왜 이렇게 가난하게 태어나게 했노? 왜 나 이렇게 못나게 태어나게 했지? 이런 식의 내가 태어나보니 이미 내게 주어진 거 아닙니까? 왜 저런 부모를 만나게 했을까? 그거는 내가 택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잖아요. 태어나보니 그렇게 되어 있었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큼 여러분들 그냥 다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고라 자손도 그렇습니다. 태어나보니 우리 할아버지가 고라였대요. 얼마나 힘든 상황입니까? 그러나 거기서 자기 연민에 빠져서 자기 비하에 빠져서 그렇게 살아버리면 그 인생 아무런 생명력이 없습니다. 고라 자손은 그리 살지 않았습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오늘 하루를 아름답게 말씀 안에서 주님의 긍휼 속에서 하루하루 살려고 그들은 결단을 하며 살아내었다는 것입니다. 겸비한 심령으로 나는 죽어야 되는 상한 갈대였다는 것을 잊지 않고 날마다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에 대하여 성경은 이 고라의 마음, 즉 상한 갈대와 같이 살았던 그런 마음으로 살았던 그런 자들의 고백을 여러 군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인물을 소개하죠. 이 사람은 본래는 왕족이었지만 태어나 보니 왕족이 아니라 태어나서 얼마 뒤에 왕족의 신분을 다 망가지고 왕족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두 다리는 절개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왕족이었는데 그는 이제 망한 왕족의
유산으로 남아있는 그런 자입니다. 누구냐면 머비보셋이라는 사람.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할아버지가 10수년간 현 왕 다윗을 죽이려고 10수년간 괴롭혔던 사람. 하나님의 예정대로 승리 가운데 다윗이 왕이 되었어요. 이제 우리의 가정은 당연히 아버지하고 할아버지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어버렸고 모든 재산은 다 가져가 버렸고 이제 절반의 인생 그 입의 고백처럼 죽은 개 같은 그 존재로 사는 것이 이 모비보셋입니다. 그런 하루는 다윗이 자신을 불러요. 아, 이제 마지막 날이 왔구나. 마지막 남은 혈통이 나를 이제 죽임으로 사울 왕가가 끝나는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왕 앞에 나아갔더니 왕이 그를 불러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왕자들의 식탁에 그를 앉히고 할아버지의 모든 재산, 사울 왕가의 모든 재산을 그의 앞으로 주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하 9장 8절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다윗 앞에서의 모비보셋의 고백입니다. 시작.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오시나이까. 모비보셋은 이 마음으로 다윗을 향합니다. 아름답게 삶을 엮어갑니다. 나중에 다윗이 큰 환난을 당할 때도 끊임없이 이 모비보셋은 다윗 왕 곁에서 충성을 다하며 그의 삶을 만들어 갑니다. 이 마음, 죽은 개 같은 이 비천한 인생을 왕이 돌아보시니 내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 감격 속에 사는 것이 고라 자손의 삶입니다. 우리는 종종 믿음생활 하다가 이렇게 넘어지기도 하고 시험이 들기도 하지 않습니까? 대부분 내 마음이 높아져서 교만해져서 그렇습니다. 내가 뭐 된 줄 알고. 다윗이 언제 범죄합니까? 지가 왕이라고 착각하는 순간,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착각하는 순간 다윗은 범죄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라도 끊임없이 나는 죽은 개 같은 존재임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 때에 그의 마음은 생명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15장에 하나의 사건이 있지요. 태어나보니 우리 집이 너무 부자였어요. 형제 있고 나도 있고 아버지는 그 동네에서 가장 부자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사는 것이 재미가 없어요. 형과 입을 맞추어서 아버지한테 갑니다. 우리에게 유산 주세요. 아버지가 기가 막히지만 아들에게 유산을 줍니다. 형이도 좋겠죠. 아들 유산을 바꾸어서 저 타지로 가서 삽니다. 자기 잘난 맛에 돈이 있으니 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와 버타고 그 친구해 줍니까? 그를 칭찬해 줍니까? 재미있게 잘 살았어요. 하지만 자기가 번 돈이 아니니 돈 아까운 줄 모르고 쓰다가 그냥 금방 빚바닥에 드러나 버립니다. 예, 사람도 떠납니다. 모든 사람이 떠나버립니다. 이제 그의 끼니를 걱정해야 될 비참한 삶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결국 돼지를 키우며 사는 그런 인생으로 인생 막장에 머무르게 됩니다. 하루는 그 돼지를 키우면서 생각해 봅니다. 내 아버지 집이 아직도 있을 것인데 그곳에 가면 그래도 내가 이렇게 비참하진 않을 거야. 그 마음을 가지고 다시 고개를 들어 아버지의 고향으로, 아버지 집으로 갑니다. 터벅터벅하니 저 고향이 마을 보이고 우리 집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 앞에 누가 서 있어요? 아버지가 서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버스말로 쫓아와서 그 아들을 꼭 안아줍니다. 거렁뱅이로 오는 아들 비싸게 한 방 때리고 시작하면 좋은데 이 나쁜 놈이라고 한 방 지어박고 하면 속이라도 편할 텐데 아버지는 그냥 꼭 안아줍니다. 그 집으로 들여서 깨끗하게 씻기시고 옷 입혀주시고 반지 끼워주시고 동네 사람 다 불러놓고 잔치합니다. 내 아들 욕하지 마라.
나쁜 놈이라고 말하지 마라. 내 새끼다. 잔치를 벌여놓고 다 손에 내버리죠. 그 아들의 마음이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0, 누가복음 15장 21절 아들의 고백입니다. 함께 합시다. 시작.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이 버릇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제 아들로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살겠다고? 종으로 살겠습니다. 아버지 섬긴다고 수간 우리 형 앞에서 내가 종으로 살고, 아버지는 아들을 불러주지만 감히 권세 부리며 고개 들고 사는 아들이 아니라 종으로 살겠습니다. 이것이 돌아온 아들의 당자의 모습이거든요. 우리 크리스천들의 삶은 이런 아들의 모습으로 종으로 살아야 합니다. 상한 갈대의 모습으로 사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 때 우리의 날들은 생명으로 새날을 맞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이 시편 42편의 말 8절은 바로 믿음의 사람들, 이 고라의 자손들이 하루를 어떻게 살았는가를 고백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한 번 더 읽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아멘. 그의 아침은, 그의 낮은 하나님의 인자하시며 하나님의 긍휼을 날마다 베푸는 것을 보고, 그의 밤은 그의 입술에 항상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낮과 밤이 늘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활동할 때는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사모하며 살고, 하루를 맞이할 때 밤에는 내게 베푸신 그 은혜와 감사를 찬송하며 사는 그것이 고라 자손의 하루의 삶입니다. 여러분의 삶, 아니 저에게 물어볼 때, 말씀을 준비할 때 저에게 말씀을 묵상하며 내 삶은 과연 그러하냐? 얼마나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그것을 인지하며 사느냐? 하나님의 동행을 얼마나 오늘도 인지하며 내 곁에 계심을 얼마나 생각하며 살았느냐를 물어보게 됩니다. 우리가 종종 너무 바빠요. 내일 한다고, 내 삶을 아름답게 읽어간다고, 내가 나의 삶을 아름답게 지정한다고 아름다워지는 것이 아니라, 고라의 자손은 어떻게 살았다고요?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긍휼이 내게 이르기를 사모하며 확인하며 살았고, 그것이 확인되어서 밤에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찬송하며 하루를 살며, 뒤에 보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이다. 기도라는 것은 예배입니다. 프로슈커마이, 기도란 예배란 말이 똑같은 단어가 있거든요.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이 고라 자손의 하루의 삶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잘 살았다, 하루를 잘 살았구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계획된 것이 이루어졌다고 하루를 잘 산 것이 아니라, 나의 하루의 낮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사모하며 그 베푸심을 확인하고, 밤에는, 저녁에는 그 베푸신 은혜를 헤아려가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하루를 마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고라 자손의 상한 갈대의 삶을 사는 우리들입니다. 건강한 모습이죠. 목사가 꿈꾸는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또한 부름받은 자들, 소명자들이 꿈꾸는 삶이 있습니다. 뭔지 알아요? 그 마지막 날에, 내 인생 마지막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바로 고백하며 살았고, 그렇게 고백하며 그 마지막을 만나는 순간을 모두가 사모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 그렇지 않나요? 저는 손양호 목사님 볼 때마다 느낍니다.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아내었을까? 바로 그겁니다. 오늘 하루를 생명으로 살아내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기막힌 두 아들의 죽음 앞에서도 그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양자로 삼고, 공산당들이 쳐들어와서 다 떠나도 예배당을 지키며
마지막 순교하며 살았던 그 삶을 어떻게 살아낼 수 있느냐? 그가 탁월해서가 아닙니다. 그날 하루를,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까? 이 고라의 자손처럼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이다. 이런 삶으로 하루를 살았기에 그것이 쌓여서 그 고난과 그 엄청난 두려움 앞에서도 믿음으로 반응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의 완주가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법, 고라 자손처럼 사는 것입니다. 상한 갈대의 마음으로 그걸 꺾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날마다 묵상하며 살아내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입니다. 목사 되었다고, 뭐 큰 교회 지었다고, 그런 거, 그거는 너무 작은 지엽적인 부분. 진짜는 뭐라? 오늘 하루를 생명으로 사는 것. 젊고 넓고 상관없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잖아요. 80 넘은 어르신도 오늘 하루를 살잖아요. 저도 하루를 살고 손잡버린 자들도 다 오늘 하루 24시간 똑같이 삽니다. 어떻게 사는가는 나의 결단입니다. 어떤 환경이든 상황이든 말입니다. 고라 자손이 살았던 시대마다 좋아진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너무 어려웠어요. 우리 5절 한번 봅시다. 이 10편 42편에 5절 11절 그리고 43편 5절에 보면 찬양의 후렴구처럼 동일한 반복이 있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내오나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내 안에 날마다 불안한 것, 낙심될 일 가득하다는 거예요. 내가 고라 자손을 사니 그때부터 삶이 확 바뀌었다, 환경이 바뀌었다, 그거 절대 아닙니다. 날마다 낙심될 일, 불안하는 것 끊임없이 내게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계시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42편 3절에 그 앞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 없다라고 끊임없이 내 귀에다가 말합니다. 또 되어진 상황을 보니 내 마음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낙심이 됩니다. 불안이 엄습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의 현 주소고 삶의 상황입니다. 정황입니다. 그때마다 이 고라 자손들은 어떻게 삽니까? 아니다. 나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산다. 오늘 아침 눈을 떠서 하나님께 내게 베푸실 인자이심 오늘도 확인하며 그것이 내 삶에 나타날 때마다 하나님께 찬송하며 하루를 살아내는 것. 이런 고라 자손의 하루하루의 삶이 모여 생명의 날들로 그의 삶이 은연중에 변하여져 있더라는 거예요. 자손 중에 사무엘이 있더라는 거예요. 내 삶이 생명의 사막 같은 내 삶이 생명의 옥토가 되어서 있더라는 거예요. 살다 보니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들 모두가 그런 삶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를 강하게 사셔야 합니다. 과거의 추억에 잠겨 과거 자랑하지 말고 과거 자랑하는 사람 치고 현재 바르고 아름다운 사람이 어디 있던가요? 과거 자랑하지 말고 다가오지 않을 미래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 내게 주신 한날 온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내게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이심을 날마다 바라보고 그것이 내게 나타나거든. 그날 밤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큰 소리로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된다면 고라 자손이라는 부끄러운 이름이 나중에는 존귀한 이름으로 바뀌어진 것처럼 그리고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으리라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자들입니다. 과거가 나를 재단하지 못하고 나의 삶을 망가뜨릴 수 없습니다. 과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과거에 잘 나갔습니까? 화려했습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는 잠시 십자가 밑에 내려놓으시고 오늘 내가 호흡하며 사는 이 한날 아름답게 고백하며 찬양하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상황 갈 때 고라 자손들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는 내일 모릅니다. 그러니 모르는 내일 주님의 인도하심만 믿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또 살다 보면 이걸 한 중 무엇을 택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으로 늘 가르쳐 주시기를 기도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린 어린애와 같이 힘도 없습니다. 연약합니다. 그래서 주의 능력의 도우심만을 구하며 하루를 살면 됩니다. 참 슬프고 도와줄이 없는 불쌍한 나의 삶, 주의 나를 긍휼히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살면 능력의 주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날이 생명의 날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한전 아름답게 살아내시면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